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과 확실한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사시대부터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그 규모가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은 받았으나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고 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0장을 보면 기간이 확 하고 늘어납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 장도 가게 되어지면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20년도 훨씬 넘게 고통을 받는데요. 그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세우신 사사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엄청난 힘을 주님께 받았으면서도 잘 사용하지 못한 끝에 결국 블레셋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시간은 길어지고 고통받는 정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상에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무려 4,000명이나 죽습니다. 지금과 다른 인구를 생각할 때 엄청난 대패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메어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함께 나가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처참합니다. 무려 3만 명이 그날에 죽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 둘도 죽었으며 언약궤는 뺏겼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이는 아기를 조산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제는 끝났다, 희망 없다 라고 짓고 죽어갑니다. 이것은 그 여인 한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상황 앞에서 느끼는 바라는 거, 아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간적으로는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미스바로 나와라. 미스바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나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승리의 전조 현상만 나타나다가 불이 꺼져버린 것이 아니라 전조 현상에서 승리의 현상으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사무엘이 작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군을 할 때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레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망갈 때 국경 너머까지 도망을 가는 것을 추격해서 더 이상 그들이 국경 너머로 못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한 번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날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날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감히 들어오지 못했고, 또한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토들 상당수도 이스라엘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면 지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습성을 이기면 관성을 이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안 섬기고 있는 겁니까?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섬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할 텐데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점집에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부적을 들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해가 바뀔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잠자고 새해에 일어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으려나 운세책을 펴본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섬긴다는 말을요. 송태근 목사님의 책 쾌도남마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매력적이고 생산적이고 확실해 보이는 신들에게 삶의 무게중심추를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 섬기느냐? 아니요, 섬긴다니까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선교할 때는 헌신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면 영업의 현장에서,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결혼의 문제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실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차용하는 모든 사고체계는 철저하게 바알과 아스타롯의 가치를 따르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배하고 사역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치가 아니라 돈과 힘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를 때 하나님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까,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것이 너무 고민되는 일이고, 때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주 모호하여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만 섬길 거냐, 하나님도 섬길 거냐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노년에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맹세가 무색한 모습을 자꾸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서 이어지는 게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죠. 사사 시대에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만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상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죄된 습성이죠. 그 죄된 습성이 사사시대 초기 언제부턴가 시작되어서 지금 거의 말기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와서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죄된 습성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들이 죄된 습성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죄된 습성을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긴 습성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진군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 이후에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당신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모습을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내적으로는 낙심해 버립니다. 그 낙심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끌고 나를 추격해 옵니다. 기도에도 상황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낙심하여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어. 내가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하지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어디서 구하나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입에 불평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다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고기를 꺼내서 먹었는데 우리가 당신의 안내를 받아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까지는 똑같으나 두렵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된 습성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습성을 이깁니다. 특히 죄된 습성을 이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던 관성을 이겼다는 거예요. 습성을 이겼을 때 관성을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습성을 이기지 못하면 관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습성을 이기는 은혜가, 습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습성을 이겼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쫓아다니던 그 관성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습성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행동이에요. 오랫동안 반복해서 익숙하고 몸에 굳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습성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습성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습성을 이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않고 또한 시기를 미루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보이는 반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방신들을 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예비된 은혜도 있다는 거.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으니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방신들을 제해보니까 제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가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아 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굽는지 안 굽는지 가볼까? 하고 그 길을 가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두렵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 두렵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블레셋 때문에 넘어지고 패배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기도하고 싸워보자 하고 결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성을 이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 고쳐야 될 습성이 있니? 너를 힘들게 만드는 습성들이 있니? 오늘부터 끊어버려라. 오늘부터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이에게 힘을 주심으로 결국 습성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죄된 습성을 끊어내기로, 이제는 멈추기로 결단하며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관성도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습성이 바뀌면 관성도 바뀐다는 거예요. 방금 나눈 것처럼 습성을 이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습성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된 습성을 보이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습성을 잠깐 이기는 거거든요. 습성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와 함께 관성들을 이깁니다. 5년, 10년, 20년 이상을 어렵게 했던 이방 민족을 물리쳐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그렇게 해서 일상이 회복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죄된 습성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죠. 징계를 받으면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만 붙듭니다. 죄된 습성을 이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관성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일상이 회복됩니다. 참 놀라운 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또 죄된 습성으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습성을 한번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습성을 아예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습성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 한 번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블레셋을 압도하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된 습성을 다시 보이게 되어지면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이기고 또다시 그들이 죄된 습성으로 복귀를 했다면 아무리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꽤 오랫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지도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죄된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습성, 좋은 습성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왜 사무엘이 지도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성경의 블레셋으로 수많은 이방민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대상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도 수없이 블레셋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울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의 관성이 바뀝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성이 바뀌면 관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습성이 변하는 것은 습성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이 바뀌고 또한 관성도 바뀌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습성을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한 번 극복하고 두 번 극복하고
3번 극복하다 보면 습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두렵지만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는 선택을 해보면 주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다음에는 조금 더 믿음 가지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 근심, 염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더니 그것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면 문제 앞에서의 습성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습성과 우리 가정의 나쁜 습성과 우리 교회의 나쁜 습성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는 가운데 좋은 습성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가정, 이기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은 습성과 관성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습성을 이겨야 관성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이겨봐야지, 미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힐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습성이 바뀌면 관성도 바뀝니다. 어떻게 습성이 바뀝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 번, 두 번 이기고 3번, 4번 극복하다 보면 결국 좋은 습성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관성도 이기는 사람들로, 승리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습성을 이김으로 관성을 이기고 습성이 바뀜으로 관성이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